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9월이어서 그런지 아침바람이 좀 더 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당면한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잘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 이제 야곱의 가정, 특별히 요셉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3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37장 1절을 36장의 결론으로 봐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36장은 에서의 족보들이 등장하거든요. 에서가 어떻게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특별히 거기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 중에 왕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족장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에서가 이렇게 강대한 민족, 강대한 족속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오늘 37장 1절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은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예전과 같이 평범하게 거주하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엘렌 로즈라고 하는 창세기 강해자의 그 주석서를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비범하게 툭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서처럼 강대한 왕국이 하루아침에 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또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한 가정에, 한 영혼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37장 1절만으로도 우리가 묵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겨운 일상을 또한 하루 감당해야 하는데, 이 하루를 살아갈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묵묵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하루도 우리 역시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비범한 일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더해져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께서도 그런 하루에 이 평범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범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7장 2절부터는 이 야곱이 속한 가정, 야곱이 이제 이룬 가정이죠. 그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이제 불안 요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불목하는 그 관계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37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상당한 불안 요소가 하나 등장하는데, 요셉의 형들의 어떤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하나 부탁드렸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일이 일러 바쳤다라고 나와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고정관념 하나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소위 좀 은어로 넘사벽이죠. 정말 믿음의 또 험한 씨름을 감당했던 그런 족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까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봤더니 요셉에게도 상당한 약점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3의 존재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이 본문을 야곱의 입장에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읽을 수도 있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야곱의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야곱의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 일일이 나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형제 요셉이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게 되겠지만 이미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가정은요, 소위 이제 상다방 용어로 엮이는 가정입니다. 엮이는 가정.
엄마가 넷이었어요. 엄마가 넷이고 그 엄마들 간에도 투쟁이 있었어요. 권력의 투쟁이죠. 누가 진짜 이 집의 안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투쟁을 하죠. 그리고 누가 더 자식을 많이 낳는가, 자식 낳기 경쟁도 했던 겁니다. 요셉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자랐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물론 뛰어나고 비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게도 그의 내면에 있어서 우쭐대는 교만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또 관계를 맺는데도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원인이 37장 3절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유명한 채색옷 본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희한하게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 요셉 스토리에 보면 이렇게 야곱으로 나올 때가 있고 이스라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곱으로 나올 때가 조금 더 많아요. 한 31번 정도 등장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한 20번 정도 등장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쓰일 때는요, 야곱의 개인사와 관련된 본문이 나올 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갖고 있었던 이름이죠, 등장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뭔가 그 가정을 대표하고 그 집단을, 이 가정 전체를 대변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을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라헬이라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이제 소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했다. 편애가 있었던 거죠, 편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이제 아들이 셋인데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들들한테, 첫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빠가 너네 3명 중에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것 같냐?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일단 제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혹시 우리 아들들을 편애하나? 감사하게도 첫째가 이제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둘째한테도 물었어요. 혹시 아빠가 첫째 형과 너와 또 동생이 있는데 아빠가 편애를 하냐? 둘째도 아니라 그래요. 셋째가 이제 셋째한테도 물었죠. 혹시 형들이 있고 또 너 있는데 아빠가 혹시 3명 중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자기래요. 확실히 막내는 막내인가 봐요. 제가 막내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느끼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 야곱 가정에는 분명한 편애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해요. 근데 채색옷은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냐면 37장 3절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야곱은 노년의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이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당시의 옷은요, 보통 이렇게 여기 어깨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팔이 이렇게 길게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추정해 보건대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고 또 다양한 장식이 가미된 긴 소매 옷이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귀족의 옷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연상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뭔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이제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편애한 나머지 요셉에게 그 옷을 입힌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공동번역 성경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유별나게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했고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이것이 맞습니다.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편안하게, 정답게, 행복하게 말 한마디 건넬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은 엄마가 넷이었고 또 배다른 형제들이 살았습니다. 12명이나 되는 형제가 있었죠. 엄마들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요셉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부분적으로 비범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셉도 다듬어져야 됐던 부분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가정과 관련된 책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이슈가 뭐냐? 부모의 싸움이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준다고 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목양을 할 때 청년들로부터 또 청장년 가정들로부터 가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을 때가 덜어 있는데요.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경우가 있는데 그 당사자 우리 성도님께서 아주 어린 나이에요. 한 3살, 4살 정도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하는 날의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어머니가 딱 집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을 충격 속에 이제 기억하고 있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양한 위기의 양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특별히 부부 간의 큰 다툼과 갈등이 자녀들의 눈앞에서 보여졌을 때 그것이 큰 아픔과 상처로 자녀들에게 남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충격이 뭐냐 하면 부부가 혹은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 중에 누군가를 편애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그런 종합적인 엮이는 가정의 문제가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 야곱도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편애하는 가정, 엮이는 가정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도 그것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자기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지금 대물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도 편애를 했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관직 교수, 충신대학교 그 상담학 교수이신 이관직 교수님이 쓰신 그 인물과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부부가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자녀를 편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성경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 신약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이 목회자이기 앞서서 내가 건강한 부부 관계를 영위하는 그런 남성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와 저희 아내의 삶에 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를 했어요. 그 편애 속에서 야곱이 큰 데미지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부모의 편애로 20년 넘는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 요셉을 자기가 편애를 받았으면서 또 편애를 해요. 야곱은 또 자신의 편애로 인해서 20년 넘게 앞으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이라는 짐 번즈가 쓴 책의 한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징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의 모든 죄 하나하나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부모가 산 삶의 죄의 약점과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오는 도전과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부모의 세대적 죄를 이어가지 말고 당신 때에서 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해석하는 힘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계가 많으셨죠. 우리 부모님이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에게 주셨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들을 가지고 스트러글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끊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경험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걸음을 따라가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교육자님들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3일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끊어내는 힘, 해석해내는 힘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유명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37장 5절 이하에는 그 유명한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꿈 이야기들을 통해서 형제 간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이 이후에 보면 형들이 이제 요셉을 들판에서 만나 죽이고자 하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5절부터 제가 한 서너 절을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곡식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형들의 단이 이제 요셉의 단을,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보고 이제 절하는 장면, 그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주석가의 이야기를 보니까 한글 성경에 빠진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앞부분에 이런 말을 삽입해야 된다 그래요. 상상해 보십시오 라는 말을 추가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한글 성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눈치가 없는 건가요? 국민 밉상인가요? 사실 이것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이후로 보면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아버지한테까지 얘기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준엄하게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어도 과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총애하는 아들이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야곱에게도 그런 정도의 이 상식이 통용되고 있었던 거죠.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과한 어떤 자부심,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형들에게 그런 것들을 떠벌리듯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형들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마음속에 증오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동생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처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모든 약점, 인간 세계에 등장하는 모든 악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적절하게 선용해 가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일 이후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아넘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충동적이지만 또 반대로는 이때로부터 감정선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중적이죠. 형들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형들은 여기 시기라는 말은 되게 온순하게 쓰인 표현입니다. 어떤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마음을 딱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들에서 요셉을 이제 팔아넘기는, 죽었다고 포장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는 그 말을 깊이 새겨 들으면서, 왜냐하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야곱은 한편으로는 꾸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새겨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또 비밀한 섭리는 인간의 가장 사악하고 어두운 행위 배후에서 작동한다. 인간의 모든 약함과 악함까지도 하나님은 때로 선하게 활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이롭게 하신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짚어보면서 요셉의 가정을 또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요셉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중대한 민족으로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가 생기고 우리에게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셔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인자한 자비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외워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헤아리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여러 목회자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온라인의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긴 시간의 호흡 끝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또 경탄할 만한 그런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 또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한번 촘촘히 따져보면서 기도합시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구속을 지향하지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가정의 여러 가지 반면교사적인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악영향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미 결혼을 했다면 우리 가정에 부부간의 끈끈한 사랑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랑의 자원을 줄 수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건실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부부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 아침에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